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쉬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네, 그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명절 연휴가 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신 분들,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또 반면에 또 고향에 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좋은 쪽을 생각하게 되면 또 이 예배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도 다 서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또 여기 섰는 분들만 해도 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제가 웬만해서는 박수 한번 안 하는데 그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건 아니고 오늘 성금만 해도 귀하다고 해서 우리 박수 한번 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덕에서 가장 큰 명절은 주일이죠. 그래서 어디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는 삶이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사정상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예배의 교통을 통해서 또 주일을 함께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세워주시고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혼자 있으면 혼자 또 예배를 드리면 병상에 있을 때는 예배의 자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곳에서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 성령님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이걸 또 여러분들 또 이용해가지고 목사님이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그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안필숙 집사님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지만은 목사님 누가 나를 좀 데려다가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정권사님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이 신방 갈 때마다 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고. 이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천국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위하는 것, 이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평생의 주일을 이제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성도의 또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 때로 이제 내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목사도 강단에 서서 예배드립니다만은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성찬을 집례하고 강복 선언하고 이 모든 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그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얌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 버스 타면은 막 흔들고 노래 부르고 저 또 산에 가면은 막 이래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얌전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늘 충청도식으로 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반응할 때는 힘이 나는데 안 할 때에는 또 힘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이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도도 보고 반응도 생각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잖아요.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늘 예배의 자리에 서니까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좋고 뭐 또 이렇게 반응해서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기도의 비밀도 있고 기도의 이제 이 제목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99% 이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해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칼럼의 제목을 뭐라 적었습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다 하면 나도 음식 먹으면 그거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좀 쉬고 싶다 하면 목사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은 중요하니까 기도하려고 해요. 시간 내에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려 하고 갑자기 걱정할 일이 염려할 일이 교회 일이 우리 성도가 생각나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삶의 정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이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생활신앙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천국 생활 하다가 천국 갑시다. 이게 제가 우리 한빛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돼요. 목회의 방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 생활 해야지 내일도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에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만났습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거 바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학부모들 많으니까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하고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학교가 좋다 하고 어느 선생님 좋다 하는데 보니까
그 학교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 선생님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학교가 좋고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이 좋아도 우리 아이한테는 기도한 대로 만난 학교, 기도한 대로 만난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은 매사에 신앙으로 반응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 천국을 보여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다 전해야 되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 말씀 전하다 보면은 이걸 더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 주일로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한 모습이라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도라면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다 할 때에는 모든 면을 닮아야 되지만 크게 두 기둥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하신 일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야 합니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인격과 사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필요해요. 실력자가 필요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든 사람도 필요하고 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된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실력이 사실은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은 그건 기본이고 이걸 스펙이라 하면 안 돼. 실력은 기본이고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될 때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실력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역사, 더 위대한 역사, 더 유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윤리경영이라고 해서 윤리에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하는 거예요. 리더십도 5가지 리더십에가 최상의 리더십이 그 섬기는 리더십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통계를 내보고 그런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가 딱 나오니까 그게 윤리 경영이고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회사는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의 3배 내지 4배 정도의 성과를 내는 기업이라, 이래서 위대한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상하게 착한 사람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끌리고 나쁜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B형 인간한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 터프하고 뭔가 이끌어줄만 하고, 그래가지고 시집 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꼴값 하는 사람한테 이제 고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한테 여러분 자기만 이렇게 붙어 있나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탁하지만 나쁜 사람한테 끌리지 마세요. 자기 남편이 제일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노후를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틀림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여자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이 사역할 때에 이 사역의 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이 사역의 자세, 이 사역의 태도, 이 사역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딱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12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역의 자세는, 사역의 이 원동력, 절정, 핵심,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자기 사역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어떨 때는 기고만장해서 또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그래 일하지만, 그 일의 열매는 여러분 잠시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후유증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부터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도 듣고, 이 파도, 바람, 물결도 듣고, 또 이 이 박넝쿨 식물도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만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창조주, 주권자 되시는 분, 전능하시는 분, 힘중에 있어서는 마이티 원, 가장 강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힘으로 해서는 변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 가고 어느 능력이 되고 하면은 내가 뭐 하겠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잠시 그 힘 때문에 이제 숙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이슬람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이제 믿으면 살려주겠다 하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국시대, 열강시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진국가들이 이제 각 나라들을 식민지하면서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믿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분이 없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때 그런 말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느냐. 그래, 어떤 사람이 멱살을 잡으면 멱살 잡으면 그게 끌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시죠, 잠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위해주고, 그 사람 아껴주고, 그 사람 좋아하고 하면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 이제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역할하면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만 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힘으로 하면은 잠시 따라오지만 나중에 반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들이 돈 번다고 그래 힘쓰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잘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잘해야지 나중에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삼식이 새끼라 안 하고 밥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에? 자식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생했다고 노년에 뭐 제대로 힘 못 써도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거 먹이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을 때 바깥에 돈 다 쓰고
집에 와서는 막 고함만 지르고 윽박질러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참습니다. 아내도 참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미리 그래 될 줄 알고 자기 아내나 자식한테 교회 가라는, 교회. 잘 믿어가는 거예요,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으면 함부로 그래 못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머리 좋은 건 뭔가 하면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아내한테 잘해주고, 사람 잘해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내 노후를 보장하는, 꼭 노후를 보장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설교하면 목사님은 그래 합니까? 늘 그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인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칼럼에 사람은 사람이 적어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욕 들어먹는 이유, 기독교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쓴 게요. 근데 힘 자랑하는, 권력 자랑하는 거예요. 국가 조창 기도에서 이게 좋은 쪽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쁜 쪽이 더 많아요. 이름 있는 사람 생생낸다고. 그 다음에 교단장들 모여가지고, 이 교단장들은 우리 사실은 이거는 권세가 아니고 회의하기 위해서 그때 잠시 임시로 이 총회할 적에 총회 회의할 때 하도록 총회장 세운 거고, 노예할 때 회의하기 위해서 노예장 세운 거지. 그게 뭐 권세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닮아가지고 이게 총회장, 노회장 하면 권세인 줄 알고, 회의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회의 잘 진행하고 회의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회가 이래 뭐 크다 이래.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3번째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해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는지 몰라. 봤잖아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하면 나중에 늘 그 힘이, 건불 10년, 화무 11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는 5년이니까 건불 5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사가 돼도 2년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마음을 얻고,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 전부를 다 얻는 것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명 감당하려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을 누가 보여주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자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복음 전도하고 제자 양육 이 사역할 때에는 십자가의 자세, 십자가를 참는 자세로 하신 거예요. 이 대지는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교체에 보면 겸손과 온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제자 양육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런 인생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생명 내어놓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그러면서도
많은 힘이 다 있어도 예수님 나에게 하신 일 내가 말할 수 없다 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분생활 하면은 자꾸 낮아져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주장하고 이러면은 곧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산에 오를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나 오를 때만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를 기억하고 힘을 비축하고 그 다음 내려올 때도 조심조심 내려와야 돼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20대라 생각하고 있지만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곧 몸 못 쓸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오는 겁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남은 세월 얼마 되지 않지만 건강할 때 그래도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이런 일에 이제 열심 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막심하고 세월 낭비했다 하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자식 눈치도 봅니다. 우리 성도 눈치도 보는 거예요. 전에는 눈치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기라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가지 못한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 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자세가 되려 하면은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이름 드러내면서 하면은 그건 안 돼. 그건 부작용도 많고 나중에 그거 다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를 참 이것도 소망 중에 또 기쁨 중에 참으면서 사람을 섬기고 복음 전가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세워져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